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13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그 길로 저희들이 더욱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으로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발에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회복을 원하는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무탈하게 건강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가정의 만남과 또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 가정에 각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눈에 보이는 꽃들과 또 풀과 흐르는 물과 푸른 하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인연이 얼마나 참 좋은 인연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기관을 말씀하시기를 가족, 가정과 교회 이 두 곳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설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그 염려, 근심도 다 이제 잠잠해지고 모든 갈등도 잠잠해지면 가족들 간의 만남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더 많이 자랄수록 자녀들이 더 많이 자랄수록 이제는 모여서 뭘 꼭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서로 평안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가족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죠.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3만 명에 된다고 하고요. 그 3만 명 중에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이 77%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피부치 가족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준 가족인데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로부터 권력과 또 재물이 끼어있는 가족은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또래의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또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가족의 삶에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어떻게 달라졌느냐? 저희 자녀가 그냥 집에 숨만 쉬어도 감사합니다. 자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고요. 건강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만 봐도 제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족이 결실이 되고 그 피부치가 사라지고 또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있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교에서 정상적인 부모 슬하에서, 그것도 행복한 부모 슬하에서 자라나는 청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그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라 해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자녀 부모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모님이 다 계셨죠.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감옥에 들어가 고생할 때까지 그 많은 고생을 거치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주 통곡을 했잖아요. 그 13년 동안, 17세에 떠나와서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고생하고 그 하늘이 맺어준 가족의 연에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을 꾹꾹 참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륙지춘을 보게 될 때 그 정을 억제치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족이라는 것은 미워도 가족이고, 여러분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 살아 생전에 자기 몫을 떼달라고 해서 떼가서는 다 탕진하고, 또 돌아갈 곳이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는데 유일하게 쉴 곳이 뭐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젊은 날 갈등이 많아 아무리 미워하고 또 같이 함께하기 어렵다고 해도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가족을 보면서 눈물겨워 통곡하고 사무친 정을 나타냈지만은, 사실 요셉이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맺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세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께부터 배운 것,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습관, 모든 행실의 무슨 태도,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를 닮았겠지만
형들을 닮았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동행해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 속에 마치 건강한 부모님, 행복한 부모님과 함께 한 사람, 그 이상으로 건강하고 믿음 있고 신실하고 정말로 총리의 업무도 잘 감당하게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회복될 수 없는 결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건강하고 그분은 행복하고 그분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가정들, 아무 결손도 없는 가정에 못지않은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라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복되다, 정말 참 행복이다. 그런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표대,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3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을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합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심 가정,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합심 가정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가정인데, 그 합심 가정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족과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기 원합니다. 일산 동구에 보면 교회 이름이 예수가족교회예요. 예수가족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족교회. 근데 예수가족교회 교회 이름은,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 교회의 어떤 그런 공간 안에, 한 담임 목사님 안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 가정은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건물에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딱 세 가지, 특별히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런 가족의 사랑과 부모님과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평안과 안정감,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뭐 우리를 배제하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을 이루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은 이 성복교회라는 공간 안에 같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장소의 제한이 없어요. 교회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가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스타를 좋아하는 팬이다. 그러면 이 팬들은 이벤트를 원하는 거죠. 그 스타와 함께 늘상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에 가서 좋아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런 게 바로 팬의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 가족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막 인기를 끌려고 애를 쓴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엄청 피곤하겠죠.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심한 관계예요. 네. 부모와 자녀는 심심한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뒹굴뒹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다가 배고프면은 밀발해서 그 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물 있으면 물에서 목욕도 했을 것이고, 고기 잡을 때 가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그가 정말 가정 가운데 평안이 거해도 그게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도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데 봐야죠. 좋은 경치 봐야죠. 아주 빼먹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가 있으면 갔다 와야죠. 그러나 그 말고 더 많은 시간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고 같이 같은 곳에 잠을 자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 사실 이런 상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지금 말씀대로 살까? 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고롭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헌신되기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이전의 삶보다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좀 수고해야 되고 뭔가 좀 열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틀린 게 아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해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정직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나의 정직한 모습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막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속에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도처에서, 삶의 곳곳에서 정말 편안한 주님, 그 편안한 주님께 내가 무시로 때때로 기도하고 때때로 묵상하고 때때로 그 마음의 소망을 털어놓는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우리가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청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가벼워져 있고 쉼이 있었고 평안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쫓기 위해서 허우적대고 어떻게 하면 뭐 따라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힘이 다 소진되잖아요. 정말 주님이 뭔가 맡기려고 할 때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원리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고생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몇 번 나오는데 그 몇 번 나올 때 그 짧은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요셉이 뭐 한적한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 빨리 이 곤혹스러운 상태에서 내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런 대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가 어디에 던져지든지 그가 어디에 어떤 길로 원치 않는 길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라고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음걸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상태는 원치 않는 상태이니까 내가 좀 더 변화된 상태를 원합니다. 라고 어떤 소망으로 이걸 바꾸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곳에서 나와 교제해 주시고, 이곳에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상태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몸된 교회는 제가 믿음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베이스 캠프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보내는 거죠. 직장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곧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상태,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포로된 상태, 정말 선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계속해서 우리 욕망에 이끌린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아니다,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해주는, 전파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너무 간단한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목적이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러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가족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는 것 속에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결손되었지만 소망 있는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족이 왜 한 교회, 한 장소, 한 공간에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냐 하면 16절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가족을 부를 때 12를 불렀습니다. 12를 불렀는데 전부 다 한 식구가 아니에요. 한 피를 나눈 한 가족들이 아닙니다. 그죠? 관계없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이 모아놨어요. 그 중에는 19절 보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는 다 알고 쓴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까지 다 보고 쓴 거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팔게 되는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가족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도 있고, 송포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한 식구, 한 가족.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넓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생각할 것은, 주님은 한 장소에 모인 교회 성도만을 식구라고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루어진 식구만을 식구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어렵고 아픈 상태로부터 저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누구나 주님의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가족은 완전히 세상 가족하고 달라요. 이제 점점 나오게 됩니다. 이 뭐냐면 20절부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가 미쳤다 라고 하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소문이 생겼어요.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의 혈육,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냈던 소문이 뭐냐면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전혀 이해 못했던,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야, 정말 경이롭다 하고 경이롭게 봐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미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고,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신앙인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단군교를 믿었던 교주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단군교 교주가 자기가 간증으로 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뱀신이 토끼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더 강한 신이 있대요. 그 더 강한 짐승의 신이 약한 짐승의 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귀신의 힘도 스스로 작은 귀신을 더 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은, 예수님의 가족은 성령이 통치하시는 가족이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영의 힘으로 복음 전도도 하게 하고, 또 많은 불쌍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당시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주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좀 미쳤다라고 바라봤을까요? 바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시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공부를 하고 율법책을 보고 성경을 읽어도 전체적인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혈육의 가족끼리 아무리 신령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평안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의 가족 안에, 성령 안에 그 가족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편안함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조차도, 그 안락함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한다든지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일을 정직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순전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삐딱한 눈으로 다르게 봐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의 통치를, 누구의 다스림을,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섞여 있잖아요. 저도 제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을 사랑해요. 요셉처럼 정말 몇 년간 만약에 못 만났는데 그 자녀가 고생했다. 그러면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와라 끼얹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그러나 그 정은 정대로, 요셉이 그렇게 사무치는 눈물을 흘렸던 그 정은 정대로 있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요셉의 그런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정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되 과연 내 자녀에게, 나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죠? 그래도 아직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목했어도 아직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사람들에게 우세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정이 많은 가족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성수침례교회는 호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외에 성도님, 그 다음에 있는 게 모친님, 부친님. 제가 우리 일목회 그 축구 동아리 목사님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부친님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소식을 보내니까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부친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모친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머니인 줄 알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용어가 장로도 없죠, 권사도 없죠, 권철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부친님, 모친님입니다. 근데 원뜻은 너무 성경적이죠? 원뜻은 너무 성경적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낱낱이 보았던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이 12제자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린 시절도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제자들, 이 두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제자들, 이 12제자들은 비록 이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주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있기를 사모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혈육들은 아직 예수님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처럼 제정신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세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혈육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의 가족의 정의를 딱 내린 후에 4장부터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포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한 식구라고 말해요. 우리 한 가족 안에도 정말 갈등이 지속될 때는 괴롭습니다.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지속될 때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자꾸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공간적인 하나, 한 교회라는 것 하나, 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로 생각하는 가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등이 많아도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렇지,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이면 우리의 가족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저
자나 깨나 내 생활을 할 때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구나. 그 사람이 비록 다른 교회 성도라도, 아니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여러분, 동호회는요, 취미가 같아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웬만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취미가 같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몇 가지 취미가 얘기가 통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통하지 않아도, 사실은 통하지 않아도 함께 주님의 성령 안에 있을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알면 언젠가는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비록 눈앞에 갈등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소망 있나요, 여러분? 특별히 너무 나중에 통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지금 영적으로 통하는 가족을 만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취미 같은 사람 말고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서갈 때 우리 곁에 우리만큼이나 주님의 가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설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족의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 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